찬송가 19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거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198장입니다.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호세아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성막 건축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 건축과 성전 건축, 제단을 쌓는 것을 이제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교회 건축과 연결하고 교회 개척과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과 함께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어떤 그 이름하에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강조하며 사실 그것을 매우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한국 교회는 14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리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그 짧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의 대신이라는 교단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이 대신 교단도 그 교단이 설립될 때부터 그 교단을 이제 설립하는 하신 김치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내걸었던 표 중에 하나가 1만 2천 동리에 가서 우물을 파라. 1만 2천 동리에 가서 우물을 파고 제단을 쌓으라라는 표를 강조하고 정말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되고 가서 어디를 가서든지 교회를 개척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그곳에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을 참 많이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듣고 배우고 그것이 참 이게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사실은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한국의 인구가 4천만 명을 이야기할 당시인데 한국 인구의 남한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자랑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독교 인구가 계속 많이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교단별로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할 것 없이 각 교단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이 가장 크다라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이 가장 크고 많은 교회. 그리고 가장 커다란 교회의 건물,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침례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동시에 몇 명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좌석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 시내 밤거리를 보면 수많은 네온 사인들 가운데 십자가가 정말로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돼요. 곳곳에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무수한 십자가의 네온 사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지었다라고 자랑하며 그렇게 많은 교인과 성도 수를 자랑하는 한국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빛과 소금이 그렇게 가득한데 한국 땅이 어둡습니다. 그 네온 사인의 불빛은 환한데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것이죠.
세상에 소금이 그렇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 땅의 4분의 1, 아니 3분의 1 이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영적으로 어둡고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 그 사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3분의 1이 넘는데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그 모습을 사실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수많은 교회를 쌓고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자랑하였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특히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칭이에요. 즉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모습으로 세워진 그 성전 이외에 다른 곳에 많은 제단을 세우고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던가? 죄 지으려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Ephraim built many altars for sin offerings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위하여라는 건 죄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하타트가 죄라고도 번역되지만 속죄 제사, 속죄 제물.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용서를 받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기 원하여서 그 죄를 위해서 그 죄의 속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많은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만든 그 제단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이에요. 속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위하여 많은 제단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죄를 짓는 그런 제단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단을 쌓았지만 결국에는 그 죄 짓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그 구원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동기와 수단으로 여기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어서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주의 율법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그 말씀이 보존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관계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더라라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빼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들을 때, 내가 읽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에게 꺼리낌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것은 나에게 좀 좋지 않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구약 시대에나 그랬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이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 좋은 말씀이지.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아, 좋은 말씀이지. 믿음 좋은 누군가는 이루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세우는 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제단을 쌓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됐지. 다른 모든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단만 쌓으면 된다. 거기다 재물만 바치면 된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과 성장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는 것이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너희가 제단을 쌓고 내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러분 그들은 제단을 많이 쌓고 그 제단 위에 기름진 고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화목제물의 경우는 그 고기를 다시 받아서 나누어 먹을 수 있었거든요. 속죄제물은 못 먹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먹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거니와 여러분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위에 기름진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헌금을 드리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용하며 기뻐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또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위에 기름진 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잘하면 뭔가 대단한 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스스로 기뻐하며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제단 위에서 고기로 제사를 드리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죄악을 범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요구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며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시지만 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만 드리면 돼.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들과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다니엘서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살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스스로 내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전 세계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저희가 애굽으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흩으시듯이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저들을 씨 뿌리듯이 흩으리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씨 뿌리듯이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제단을 많이 쌓은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위에 제물을 바치며 그 제물을 강조하고 자랑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교회 개척과 교회의 성장을 강조하며 크고 웅장한 교회를 세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다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역을 간증을 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고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을 몇 개를 했고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많은 제단을 쌓아도 그 제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자랑거리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며 자처하던 그들이 어찌하였습니까?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그들이 그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은 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제단을 안 쌓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안 바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단을 많이 쌓았어요. 제단 위에 기름진 고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주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제단만 쌓아서 그 제단 위에 제물만 바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자를, 자기 자신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과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름하에, 그 미명하에 수많은 전각들을 세웠어요.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성읍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견고한 성읍을 자신들을 위해서 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세운 수많은 전각들과 그 견고한 성읍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에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들이 세운 자신들의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성쌓기를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그 바벨 성을 쌓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자신을 위해 세운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들을, 자신들을 위하여 쌓은 그 견고한 성읍, 정말로 견고하게 쌓았어요. 정말로 그럴듯하게 쌓았고 의리의리하게 쌓았고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든든하게 쌓아진 것 같은 그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서 하나님께서 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과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운 그 견고한 성읍에, 그럼 인간이 쌓은 성입니다. 인간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쌓은 그 성에 불을 보내어 삼키시겠다. 여러분, 그 불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을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그 성을 치시고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 자신이 아무리 제단을 많이 쌓아도,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아무리 기름진 고기를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께서는 결국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아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를 또 세우는 위임 예배를 오후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단을 우리 이 몽고메리 곳에, 이 지역에 허락하셨는데 이 제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제단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단인가? 4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쌓은 우리의 성읍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을 쌓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자랑하는데 우리도 그런 교회들 중에 그저 하나의 불과한 교회로 똑같이 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또 사역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이 단에서, 이 제단에서 그 말씀이 흘러넘쳐 주변을 적시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단으로 세워질 것인가? 그러면 제단을 많이 크고 의리의리하게 인간이 볼 때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제단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한 교회, 그런 재단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그 말씀 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끝까지 사역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주의 주실 화평.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길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많이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제단을 쌓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것을 다 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어떤 원인과 동기와 그 근거를 거기에 두고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른 제단을 주의 말씀 위에 주의 말씀대로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바칠 수 있는 온전한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단으로 그런 제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성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쌓아가고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41주년 기념 주일 예배와 오후에 있을 위임 예배가 또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각오와 결심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앞으로 교회의 사역과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제단을 쌓고 아무리 우리가 크고 화려한 의리의리한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며 주의 말씀과 관계없이 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쌓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심판의 불로 그것을 치시고 하나님 그것을 움키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렇고 그런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수많은 제단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단으로 쌓아져가며 하나님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산제사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41주년 기념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있을 위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일들 바라보며 나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번 주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 예배 아버지 위임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우는 주의 제단이라 불리우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죄를 방관하며 오히려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방치되도록 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제단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그러한 제단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세워지는 하나님 바른 제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제단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41주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예배와 오후에 있을 위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으로 주의 제단으로 세워져 가며 그것을 위해서 온 교인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제가 순간 오늘 토요일인지 착각하고 계속 내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일입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